할렐루야. 우리 일요주일 2부 예배를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삶에 찾아오셔서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영광스러운 이름을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해 드리는 영혼의 찬양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만 예배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발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주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떠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과 우려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가로막힌 듯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고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무너져버리는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게 하셨사오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만연한 악행과 음행과 탐욕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모든 악한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누리교회가 더욱 낮고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 평택에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 온누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지역사회의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며 2천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주신 신동식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들과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믿음을 실천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동식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섬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질 2부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우리 두 손을 펼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마음의 손으로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가스펠 프로젝트 5번째 영상을 보신 이후에 신동식 목사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들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가정 신앙문화 세우기 가스펠 프로젝트 5주차입니다. 차세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주 짧게 영상을 보고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우리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뒤로 갈수록 점점 아이들이 빨라집니다. 저희 집 둘째와 셋째 아들이고요. 매일 저녁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매일 저녁 문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습니다. 신명기 6장은 자녀 신앙 양육의 중요한 지침과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한 때를 내 때로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길을 갈 때, 그리고 누울 때, 일어날 때. 내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손목에, 미간에, 그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차세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말씀 식빵이라는 것입니다. 매달 한 개씩 가정에 보내고요. 이것을 현관문에 저희가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부탁을 드렸냐면 길을 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물질과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자녀들을 유혹하는 이때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정들을 돕고자 이런 것들 저희가 나눠드렸습니다. 올해는 식빵을 좀 바꿨습니다. 퍼즐로 저희가 말씀을 주고 있고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말씀을 모으면 정말 큰 식빵이 됩니다. 매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온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요, 먼 훗날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된 이후에 식빵에다가 잼을 바르다가 식빵을 보면서도 어릴 때 보고 읽고 외웠던 말씀 식빵을 떠올려서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인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스펠 프로젝트 가정 소그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세례받으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꿈아이의 가정은 비둘기를 오감을 이용해서, 촉감을 이용해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사랑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꿈이 자란 땅 친구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을 때가 언제인지 부모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물어보셔서 들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워웨브는 하나님의 자녀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또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였던 나의 삶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퀴즈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아쉬움을 표하시는 몇 분이 계셔서 퀴즈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구일까요? 1번 베드로, 2번 사도 요한, 3번 세례 요한, 4번 세례 요한. 누구일까요? 가정의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세대 노이태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집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제 일단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단 한 절이라도 그게 시작이고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꼭 그 책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성경을 펴서 읽어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드라마 바이블을 같이 읽을 수도 있어요. 틀어놓고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귀를 기울여서 또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10일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공동체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공동체 종강 예배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실망하셨던 분들이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소식일 수 있는데요. 공동체 종강 예배가 온라인으로 시스코 웹엑스로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서로 함께 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에스라 프로젝트가 성경 쓰기 프로젝트가 7월 5일부터 8주간 진행됩니다.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한 공동체는 한 성경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권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요. 이 성경 필사 내용은 10월 4일 창립 기념 주일날 전시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써주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이걸 다 쓰지 못할 때는 담당 목사가 써야 된다고 담임 목사님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일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 열심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이 미래준비 세미나 뉴노멀과 더 넥스트가 7월 6일과 9일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오늘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기입하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체 여름방학 특강이 7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80개 정도의 그 특강들을 보실 수가 있고 내가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에 표시를 해서 신청하면 그 메일 주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여름방학 동안 특강을 들으시고 학점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들으시고 또 영적으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미등록 교인들도 예약 사이트 가입 또는 수기 작성을 통해서 예배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십니다. 그동안 이 쓰는 거나 등록하는 방식이 어려워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알려주셔서 등록교인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예배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택 온누리교회 사역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섬김에서
또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비전헌금은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위해 사용되게 됩니다. 농어촌 교회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어려움에 있을 때 같이 돕는 비전 헌금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최근 국회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있는데요.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라서 참 좋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가운데는 이제 독소 조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도하고 또 반드시 입법화되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평등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평등하게 되는 사회를 교회가 더더욱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게 되는 것들은 특별히 생물학적으로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인권 보호 차원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성을 자기가 선택하여서 바꿀 수 있다면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운 세대를 물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영역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옳다 그르다 영역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평등의 영역이나 차별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이 영역을 넘나드는 거예요. 잘못된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영역 속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것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라고 나라에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불이익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될 때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 우리 화장실이 공용으로 쓰여지는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탈의실도 공용으로 쓰여지는 탈의실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자기 자녀의 태어날 때의 성을 남자냐 여자냐 기록할 때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unknown, 유를 쓰는 부모님까지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결국에는 교회까지도 영향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독소 조항들이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실행했던 많은 국가들이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다시 반대 서명을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저희 교회는 이것을 반대하고 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조항들,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들을 다 펼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해야지 통합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성도님들께 알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거 발의됐지만 또 입법화돼서 나아가면 담임 목사님 국회 앞으로 가서 막 시위하겠다까지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대로 바로 서는 거룩한 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왕국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 그리고 하나님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보호받지 못하고 폭력과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 여러 가지의 환경들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엎드려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하나님 그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말씀으로 세상을 지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회개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고 음란과 폭력과 게임과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순간도 저희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모든 스스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대한민국,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말씀으로 모든 이길 수 없는 병마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외교와 정치 하나님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오니 또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목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들린다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들린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려면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린다. 이 복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들리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누군가 나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너의 인생을 살고 너의 삶을 살아라, 이게 멋있잖아요. 하지만 그 다른 사람이라는 분이 정말 가치 있는 분이라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도 순종함으로 하늘이 열렸던,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의 삶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온전히 순종해서 하늘이 열렸던,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분이십니다. 순종,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이사야가 지어준 별명도 있고 또 요엘 선지자가 지어준 별명도 있어요. 그는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그는 또 심부름꾼이에요. 소리와 심부름꾼, 같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소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지죠. 심부름꾼은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집니다.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뭔가 메시지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실 분은 정말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앞에 가면서 예비했던 사람, 골짜기와 또 산들을 깎고
또 메우면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했던 그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지만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이제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하려고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요단강 전역을 다니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우리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면서 회개를 위해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위해 회개하라 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물에서 나오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그렇게 화려한 삶이 아니었어요. 낙타 토롯을 입고 또 가죽띠를 맸으며 그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들꿀을 먹으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치니까 사람들이 귀가 번쩍 뛰었어요. 왜 귀가 번쩍 뛰었냐면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 것들은 많고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들은 많지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니까 귀가 번쩍 뛰어서 세례 요한이 있던 그 요단강 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실길래 그런 맑은 물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라고요. 그렇게 명망이 있던 가문의 아들이 이상한 털옷 같은 거를 입고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마치 메시아같이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 물어봤죠.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막 물어봐요.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왕이나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세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 평생에 외쳤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예요.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그분을 예배하러 왔어요. 그분의 신발끈을 묶거나 들기에도 저는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세례를 주는 까닭은 바로 이분을 이스라엘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때 나는 성령이 그분에게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머무른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설명을 해줘요. 결국 세례 요한은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왕의 아내가 사실 동생의 아내예요. 그래서 헤로디아라는 이 아내를 취한 사건을 세례 요한이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다가 앙심을 품은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서 아빠에게 선물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세례 요한은 결국 머리가 잘려서 참수당한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육신으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할 때 몇 명만 온 게 아니라 이 맑은 물과 이 선포적인 메시지를 들으러 이스라엘 전역에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있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려면 3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해야 되고 그의 가족들은 1년 동안 똑같이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릴 때 바리새 회원 제사장에게만 10의 1조를 드려야 되고 자기 회원들만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3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그 중에 6천 명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 5분의 1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멋진 사람들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을 인정했어요. 종교 지도자였고 또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사두개인도 있죠. 제사장 가문의 또 지주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얼마나 보기에도 경건하고 민중의 힘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딱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놓여 있어.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찍혀서 불에 던지울 거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다 나누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거야 라는 막 독설을 내뱉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당황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누가복음 3장 10절 시작.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2벌 가진 자는 나누어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마라.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세요. 오늘 정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세리, 그리고 군인, 그리고 옷을 2번 가진 자, 2벌 입었으면 1벌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 세리, 너의 직업 때문에 돈을 걷는 건 알겠지만 토색하지 마라. 더 걷지 마라. 부당 이득을 취하지 마라. 군인들, 세리를 도와서 부당 이득을 취하지 마라.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할 때 부당 이득을 취하지 마라. 우리가 죄라고 하고 우리가 죄같이 여기는 것들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혹시 죄를 품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죄를 만지작만지작거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끊어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들, 그리고 성전에서 잘 지내는 경건한 사람들,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구경꾼 가라는 거예요. 진짜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0의 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했지. 그러나 10의 1조도 바치지만 이런 것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 앞으로 못 보는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아까 앞에 말씀 보여주세요. 23절 말씀.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0의 1조를 바치면, 너희가 가진 10의 1조뿐만 아니라 너희 삶에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너희가 가진 채소와 야채, 먹을 걸로부터도 다 10의 1조를 떼는 그런 아름다운 경건한 형식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왜 다 잃어버렸니? 주님께서 직접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짜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이야기하지 마라. 여러분, 뭘 회개해야 됩니까? 뭐를 나눠야 되죠? 제가 중학교 때 이 수련회 가면 회개하잖아요. 막 목사님하고 전사님들이 회개하라고 시키잖아요. 제가 그날 밤 너무 성령 충만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회개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구나.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가 뭐 한두 가지여야죠. 근데 뭐 다 나열해도 엄청나게 이 각박한 마음, 바가지로 땅을 벅벅 긁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아시죠? 여러분 다 느끼셨죠? 바가지로 땅을 긁으면 벅벅 소리 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뭘 더 이상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잘 알겠어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뭘 도대체 내 생활 가운데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1라운드가 끝났어요. 기도회가 1라운드, 2라운드, 막 3라운드, 막 새벽까지 가는데 이게 막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도전이 돼요. 1라운드, 좋아. 1라운드는 내가 이랬으니까 2라운드에 하나님 안 주시면 알아서 하세요. 막 이러면서 2라운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2라운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는데요. 제가 그 전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큰 은혜를 좀 주세요. 회개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다 할게요. 근데 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찬양을 불러요. 그때 찬양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런 찬양이에요.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여러분, 너무 옛날 찬양이라 지금 안 따라 부르시고 모르시는 거죠? 이 찬양이 죄악의 사슬에서, 제가 그때 그 공간 왼쪽에 무릎 꿇고 딱 기도하다가 죄악의 사슬에서 막 매여있고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이게 딱 내 모습이구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냥 눈물이 나고 그때 터졌어요. 주님, 제가 정말 죄인이군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 동시가, 너의 죄가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말고, 넌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품고 안아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그 마음이 그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너무 죄인인데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그 새벽을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가 넘쳐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바라보시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때부터 눈물이 나고 꺼이꺼이 울고 눈물 콧물 다 나면서 주님,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십니까? 하면서 구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맡기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자기 죄만 아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라는 자기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도소 사역할 때 교도소에 많은 사람들이, 재소자분들이 정말 머리가 비상하세요. 그 비상한 그 두뇌로 범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치밀하게 하셨겠어요. 실수 때문에 감옥에 왔어도 굉장히 머리가 좋으세요. 그래서 어떨 때 성경 공부하고 나서 간증문을 받거든요. 가끔 간증문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간증문을 써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간증문을 써드리면 좋을까요? 그동안 간증문을 정말 많이 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게 써주세요. 그럼 은혜롭게 써요. 날카롭게 써주세요. 그럼 날카롭게 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분들은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까지도 비상하게 다 아세요. 볼펜도 다 똑같이 줘야 되는데 뭘 얘기하면 이분은 나에게 책 한 권 더 주겠지, 뭐 주겠지, 다 알아요. 그래서 공략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다 압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교회에서 하는 1대1을 어떤 한 분이 1대2로 하거든요. 재소자들은 특성상 한 양육자가, 오늘의 양육자가 2명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마음을 안 열어요.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렇게 대답해 드릴게요. 근데 몇 주가 지나자 이분들이 마음이 깨지시는 거예요. 왜 깨지냐면 어느한 양육자라도 계속 매주, 저희 1대1 양육자 1대1 동반자반이 얼마나 길어요? 상상할 수 없이 16주 동안 길잖아요. 이렇게 자꾸 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자꾸 나를 찾아오십니까? 왜 나를 자꾸 찾아오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이 면회 때문에 나가셨을 때 자꾸 욕하고 그러던 분이 울면서 왜 나를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나까지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순간 마음이 완전히 그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셨어요. 뭡니까? 복음도 영향이 있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찾아가신 영향이 있지만, 주님을 대신해서 그 양육자가 자기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낮은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오는 거예요. 왜 오지? 왜 여기까지 왔지? 왜 나를 만나지?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 같은 사람도 계속 만나주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 그러면서 그냥 깨지는 거라고요. 그러니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쏘아붙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예수님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세례를 달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루어야 한다.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왜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물속으로 잠기시냐는 거예요. 왜 의로우신 분이 세례를 굳이 받으시냐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낮아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까지 받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 가나안 마을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나사렛이라는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자라셨죠. 그리고 베단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받는데, 베단이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사마리아를 곧장 건너가지 못하니까 이 요단 동편을 통해서 가는 그 입구 쪽에 있던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그 가난한 마을로 가셔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나요?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 억눌린 사람을 만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나요? 결국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위험하고 연약한 곳으로 계속 나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아도 되지만 또 달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별로 고백할 것이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자기의 죄를 막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 고백할 게 없으시니까 즉시 나오셨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왜 열렸어요? 예수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거에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멈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은혜를 알아야만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셔서 예수님을 감동케 했어요.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지만 이 다음부터는 기사와 이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여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 제자들도 능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역사들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그제서야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은 뒤에 이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회개하십시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막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회개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여러분 자녀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막 선포를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말씀에 감동해가지고 이 말을 들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 순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3,000명이나 사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피곤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탈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상을 생각하고 지위를 생각하고 자리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권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10년 했던 일이 하루만 해도 열매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생득권입니다. 그래서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간절히 사모하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7가지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토레이 목사님이 7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7가지 방법.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분은 그냥 좋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자세요. 그래서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죄를 버리십시오. 죄와 함께 있으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책을 읽고 철야 기도를 해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세례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에 따라서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들으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직접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성령 세례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진짜 간절히 원하십시오. 모든 신자는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모든 신자는 간절히 원할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찰스 피니 목사님께 어떤 여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어서 그날 집회를 끝나고 그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 세례를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막 얘기했어요. 오늘 저녁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당신을 방해하고 당신을 걸거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했는데 이 여인이 막 기도를 하다가 자꾸 이게 거기에 그 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 부러지라고 돼. 부러지는 여기다 하는 건데 머리 부러지? 이 부러지가 자꾸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자꾸 이게 이렇게 내려왔나 보죠. 그 부러지를 한참 기도하다가 부러지를 딱 떼가지고 확 던지면서 제발 날 그만둬 그러면서 날 방해하지 마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부러지가 성령 충만함을 막은 게 아니고요. 걸거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행동과 결단과 용기가 성령 충만함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허리띠를 맨다는 것이잖아요. 모든 펄렁펄렁거리는 것들을 다 조맨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허리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 거예요.
복잡한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집중의 나의 다분화 다 같이 된 모든 복잡한 생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허리띠를 묶는 것 같이 내 주변에 펄렁펄렁 거리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오늘 저녁을 넘기지 않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하나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와 같지 않고 겉만 번드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선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나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부어주신 물질을 또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 주님 하나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간 선교사님과 그 모든 가정과 모든 사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가실 때 새로 오신 분들은 오른쪽 왼쪽에 가시면 새가족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팀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